볼까요? 감사하는 습관. 여러분 방금 동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참 대단한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감사함으로 극복한 청년.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할 때 승리한 청년. 그 친구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 장면은 KBS 강연 100도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막노동하면서 독학으로 의대를 합격한 박진영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참된 행복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으면서 보았던 코미디 프로가 있어요. 뭐 같아요? 맞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제 나이 연배 되신 분들은 이 프로 다 보셨을 거예요. 주말만 되면 흑백으로 TV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던지. 웃으면 복이 와요. 그때 코미디언들이 주로 누구였죠? 네, 구봉서, 배삼룡, 이기동. 근데 이분들이 지금은 다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만큼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제목 자체가 기분이 좋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신나게 웃어보자는 겁니다. 웃는 습관이 결국에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 습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여러분, 진정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습관 고치지 않게 되면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중독의 올무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중독된 나쁜 습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 망치게 하는 독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을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려는 동기를 끝까지 잃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쉽사리 포기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스트레스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기대한다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돈 대신에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인 거죠. 철학이 없는 많은 유산은 자녀를 불행한 늪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남겨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식은 절대로 고생해서는 안 된다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일에만 몰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 마치 로또 복권처럼 어떤 크나큰 계기나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요술처럼 멋지게 만들어주고 성공시켜주는 것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작지만 좋은 습관들에 의해서입니다. 습관이란 무엇이든 여러 번 거듭하는 사이에 몸에 배어서 굳어진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성패, 행, 불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헬스장에 가서 한 2시간 이상 운동을 합니다. 어떤 때는 3시간도 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제겐 매일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도 있잖아요. 뭐 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근육을 키우려고 이런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별난 운동하는 것 아닙니다. 약간의 근육 운동을 한 후에 주로 러닝머신에서 조금 빠르게 걷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습관은 참 묘하죠? 어떤 때는 도무지 시간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길 안 가면 굉장히 마음이 찝찝해서 가서 샤워라도 하고 옵니다. 그래야 하루 시작하는 기분이 나요. 그래야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하고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뭐라고 부르죠? 운동권 목사. 운동권 목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운동에 목숨 건 목사라고 그래서 운동권 목사라고 불러요. 저는 솔직히 운동 매니아는 아니에요. 하지만 몸과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땀을 쫙 빼는 운동,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그맨 옥동자 정종철 씨 아세요? 정종철 씨. 옥상에 떨어진 메주덩어리 같다고 그래가지고 옥동자라고 했는데, 생기기는 그렇게 생겼지만, 이 친구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어느 날 몸짱이 돼서 TV에 출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말을 하는데, 제 귀에 싹 들어온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을 합니다. 하루에 자신을 위해서 1시간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불평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습관적으로 운동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한 몸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운동하는 습관이 건강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호 어거스틴은 신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거룩한 것이 자기 몸에 배어서 습관화되게 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습관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셨죠. 어느 날 갑자기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렸던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유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전례대로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표준세번역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여시면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전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습관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하나의 습관이 있으셨지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표준세 번역은 이것도 늘 하시던 대로 똑같이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이 습관화되셨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거룩한 습관이 많으셨습니다. 좋은 생활을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경건하고 이런 삶이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그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크나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을 가지고 생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도 이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똑같이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픈 것이요 아픈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구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슬픔은 이내 곧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죽음의 마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언제나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음식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실제적인 감사를 발견해서 그 감사,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시마다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감사하라. 27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쓰는 말씀인지 아세요? 주로 어느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성만찬 할 때, 성찬식 할 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사모한테 이렇게 알려줬는데 갑자기 사모가 전화 온 겁니다. 목사님, 이거 본문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 감사주일에 왜 성만찬 본문을 인용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하실 때도 감사하셨다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제가 감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만큼 감사하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감사를 흉내낸 것뿐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네. 예, 식사하기 전에 대부분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김수경 이사는 정답을 아는 것 같아.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하실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몇 끼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까? 왜 맨날 감사하냐고 늦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최후의 만찬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마다 때마다 늘 언제나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했다는 것이죠. 감사는 예수님 그분의 거룩한 습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일용할 양식을 바꿔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박진영 청년의 동영상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새엄마가 자기를 쫓아내서 할머니랑 단둘이서 살게 됐는데 노인연금 10만 원 갖고 살게 되었다고. 식사할 데가 없어서 노인정에 가서 식사하고 노인정이 문을 닫았을 때는 또 할머니랑 단둘이서 간장김치 놓고 식사하고 그러다 너무 배고파서 부르이토끼 쌀을 훔쳐서 먹기도 하고. 여러분, 하루 한 끼 먹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 청년이 말하죠. 하루 한 끼 먹기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진정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식사기도를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축복을 부르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식사할 때마다 항상 우리들 보고 부르게 했던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시마다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다니엘을 또한 꼽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틈도 허물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지금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이 진정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습관 중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행하심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라.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식사 전에 감사하셨다는 이 경우, 이 감사하셨다는 이 부분에 대부분 축복하셨다 이 말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감사하셨다는 말은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성경에서는 감사와 축복이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식량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식전 감사기도는 동시에 그 축복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축복 기도이셨습니다.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식단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그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라면이 있어가지고 라면 먹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라면을 엄청 싫어해가지고 그 시간은 식사하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반응하죠. 야, 타오기만 해. 그럼 내가 대신 딴 거 줄게.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가서 라면을 타옵니다. 그러면 라면 좋아하는 친구들은 엄청나게 또 맛있게 먹죠. 병사들이 그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날은 저녁 식사 반찬으로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돈가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방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돈가스를 1인당 1개씩 주는데 2개씩 준다는 겁니다. 야, 땡이다. 그러면서 막 사방에서 좋아라고 난리가 법석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표정이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부식당 병사가 실수로 돈가스 한 상자하고 소스 한 상자를 갖고 와야 되는데 돈가스 2상자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병사들의 불평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맛도 없겠으리 소스도 없이 무슨 돈가스만 2개나 처먹으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때 한 선임병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들 그만 불평해. 분명 어떤 부대에서는 지금쯤 돈가스 없는 소스만 2인분 먹고 있는 부대가 있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어쨌든 누군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소스만 그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한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불평을 택할 것인지 감사를 택할 것인지.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에도 불평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인데도 거기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내요. 다 감사할 조건인데 요 하나 잘못된 거 그거 딱 끄집어내가지고 불평해요. 근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불평으로 가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잘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것조차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다.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셔서 축복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데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축복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정심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능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의 기적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을 온 세상의 기쁨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극단의 위기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극단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극단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라.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극단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위 최후의 만찬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만찬이 끝나면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가 지금 나누고 있는 떡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부서져야 할 당신의 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잔, 잠시 후 십자가에서 흘리셔야 할 당신의 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당신 자신의 최대의 위기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평소에 감사를 잘 하던 사람도 감사 대신에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극단의 위기 앞에서 감사드리는 습관이야말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원수 마귀의 관계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넘어져서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까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사탄 마귀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극단의 위기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그 대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사탄 마귀는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당황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탄 마귀 정말로 당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화들짝 놀라서 불이 나게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단의 위기 앞에서 도리어 감사를 통해서 모든 역경의 배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은 잘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지만 주님이 뜻하신 내일이 되면 선명히 보여지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범사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어떤 글을 제가 오늘 주보에 실었어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사탄에게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이 아닐까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니 마음에 진짜 평안이 오더군요. 감사하는 습관이 진정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도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행복의 파랑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주님의 자녀답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